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친구들 천사들의 노래 다 알죠? 네. 네, 크게 불러요. 알다는 했으니까. 박수 치면서 찬양해줍니다. 치시면서 찬반가운 성도요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뒤에 사도신경으로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거룩한 방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시옵.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옆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아들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에게 지나가는 성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축복, 놀라운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놀라운 초대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이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소식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소식은, 세상의 이 소식은 아무리 좋은 소식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과 상관이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것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전하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에서 구원할 구주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병든 사람에게는 질병에서 구원할 구주가 필요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에서 구원할 구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죄인입니다.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죄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도 어려움 없이 사는 자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 죄는 이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사망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 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에 왜 죄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고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이것이 정말 진짜라면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인생을 복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서 100년의 고난을 받아도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지금 이 목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놀라운 그러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목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이 목적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초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절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목자들을 초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 천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헤롯 왕궁에 있던 이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들을 초대하신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초대하셨다라고 하면 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목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목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자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헤롯과 함께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유대 사회의 가장 이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이 구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인데 왜 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복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목자가,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이 목자가 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또한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들이 나의 눈을 가려서 내 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 이 죄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목자가 낫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초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의인이 됩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가려집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서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크게 보여서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요즘은 이 성탄절임을 알면서 이 기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서 그럴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태어난 날을 귀하게 여깁니다. 기념식도 하고 또한 여러 행사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성탄절도 그렇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장식을 하고 성탄절 행사를 하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성탄절이 기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축하해주는 그런 사람이 더 바쁩니다. 더 기쁘고 더 설렙니다. 며칠이 누구 생일이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이 돈도 쓰고 또한 시간을 내면서 마음이 더 설레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생일이나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생일 모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성탄절이 훨씬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편이나 아내 또한 부모님과 자녀들 생일만큼도 챙기거나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족들과는 같이 사는데 예수님하고는 같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듯이 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구주 예수님을 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또 한 가지의 복은 평화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이 관계입니다.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싶지만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소리치는 내가 있으며, 또한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인이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마음이 평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적은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썩어지는 그런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썩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아름다운 꽃이 없고 열매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무거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십자가를 지면 무겁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십자가의 그 무게가 아닙니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는 이 십자가지만 내 힘으로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초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와 축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날이기에 기쁘고 즐거운 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학기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축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또한 축하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0대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듯이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 새벽에 또는 김승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 후에 주일학교와
증거등부에서 이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발표회 후에 선물 교환도 있겠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 안내 드립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또한 이날 성찬 예식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